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환경이 허락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 자유로 자기의 원하는 바,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자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누리는 자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무엇을 위해 쓰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앙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유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죄성을 지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성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인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런 죄를 반복하며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이 불행한 우리의 인생을 누구도 자기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고 이 죄가 주는 저주의 굴레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죄의 종 되었던 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가 주는 모든 해악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종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종교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이 된 것을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해지고 내가 기도하는 일이 응답되는 데 있지 않고,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고 찬송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죄의 종으로 죄에 이끌려서 죄를 반복하며 살다가 죄의 사고로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이제 살아도 주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가장 큰 이유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아무리 큰 것을 주어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어렵다.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있으면 힘들어도 찬송할 수 있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의 종이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후에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따라서 너희가 그 본을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이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것. 하나는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기회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요구에 따라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 욕심이 끄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고 죄의 종에서 벗어난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서 그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그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다시 죄의 종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를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자유를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의를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값싼 자유가 아닙니다. 육체의 기회로 다 써버려도 될 만큼 그런 싸구려 가치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신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친히 우리 죄를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공로로 얻게 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는 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유를 가장 바르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또한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율법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14절과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했던 그 이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이상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약본이라 말할 수 있는 십계명, 십계명이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율법들은 그 십계명의 실천사항입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바르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인지, 어떻게 더 온전하게 지킬 것인지를 말하는 세부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상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됨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의 이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서 율법의 이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의 이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율법을 이루는 일입니다. 내가 이웃과 형제를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내 행위나 내 의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의 빚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율법의 이상을 이루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율법 이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율법을 이상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육체의 기회로 자유를 쓰는 것을 제한하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면 피차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하여 죄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을 약점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의 율법이 완성되어지며 그때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한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 뜻대로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자유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을 주는 그런 자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가 제 구원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보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 줄을 보고 은혜 받은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신분상으로는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또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또한 죄를 지음으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우리의 지정의가 망가진, 죄로 망가진 그런 상태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생겨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그 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의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분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누구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와 같이 지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형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요, 또한 죄의 종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끼어져서 무능한 존재,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였으나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자유인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이런 구원을 통해서 주어진 거룩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유를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때 그 자유를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자유를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유를 우리 육체의 기회로 쓰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에다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했던 시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에 쓰지 말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라. 그게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를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사용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로 원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그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령 충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육체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에게 있는 주님 주신 이 자유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귀한 자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자유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일을 쓰지 않고, 이 자유를 내가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받아주신다는 생각으로 죄 짓는 일에 쓰고 육체의 기회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뭐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에 이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사용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를 바르게 쓰는 것이고, 형제를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쓰는 것이고,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유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 육체의 기회로만 사용하는 그런 삶을, 그런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자유를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에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나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 자유를 사랑의 종노릇하는 데서 사용함으로 나도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자유, 이렇게 받은 은혜, 이렇게 받은 사랑을 내가 다시 육체의 기회로 사용한다면 나는 다시 육체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이 기회들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복음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